예, 유방암 1기로 수술 받으신 우리 최진희 성도님 나오셨다는데 어디 계시나요?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중보팀에서 열심히 또 성도들이 기도하시는데 완치되고 더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유일하게 기록한 서신서이죠.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은 당시 AD 63년 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근데 괴물 같은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도들에게 이거를 뒤집어 씌우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여서 그 죽은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거리에 가로등을 켜는 그런 역사적 기록까지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어려움이죠. 그래서 다들 숨어서 토굴이나 또 산에 이렇게 은둔 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잠시 이 나그네처럼 잠시 지내다가 가는 흩어진 나그네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 걸렸다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아주 살벌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 말이 뭘까요? 겁내지 말라.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너희가 잠깐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세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우선 나그네. 오늘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지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그네다. 이런 나그네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첫째, 잠시 머무는 존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거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는 왜 가는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가는지, 시장을 보러 가는지, 소를 파러 가는지, 어쨌든 나그네는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그네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시작. 자, 우리 볼펜을 들고 표시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기고,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근신하여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줄 은혜를 어떻게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라라. 밑줄 짝. 시험 나와요. 이거 꼭 시험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어떻게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라라. 이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일관성을 말해요. 일관성. 너희의 신앙이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쭉날쭉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갈짓자 걷지 말고.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허리를 동겨라 그래요. 자, 여러분, 허리띠를 동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쉬겠다는 거죠. 잠자겠다는 겁니다. 근데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긴장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허리띠를 어디에 동겨라? 마음에 동기래요. 이 어떻게 마음에 이 허리띠를 어떻게 동겨?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을 말해 주죠. 나그네로서 걸어가는데 이 마음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늘 긴장하라는 거예요. 예, 긴장. 그러니까 해해지지 말고 영적인 잠에 취하거나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나그네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동네 깡패한테 두들겨 맞든지, 말을 함부로 하면은 두들겨 맞든지, 손해 보든지, 가진 거 다 빼앗기든지. 나그네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히 먹어라. 급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유월절을 지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은 뭐죠? 애굽 탈출입니다. 애굽 탈출.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식사의 어떤 규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먹느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밥을. 진짜예요? 식사를 다 그렇게, 그림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도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전부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떼어가지고 누워서. 그리고 보통 1시간, 2시간씩 밥을 먹어요. 그럼 뭐 하느냐?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두런두런. 그 여유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유독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래요. 비스듬히 눕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왜 이렇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즐길 여유가 없어요. 빨리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풀어헤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늘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독이고. 왜냐하면 이게 나그네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근신하자. 이 근신하다고 하는 것이 원어로 네포라는 단어입니다. 네포. 네포.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라적 이 뜻은 무엇에 취해 있지 않는 상태, 무엇에 묶여 있지 않는 상태, 사로잡혀 있지 않는 상태가 네포예요. 따라합시다. 네포. 무슨 뜻이라고요? 묶여 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취해 있지 않는 상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그네가 지금 하룻밤 묵었는데 그 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떠나.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총각인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예쁜 아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가지고 했다가는 한 달 그냥 가버려요. 그냥 나그네로서 이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뭔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나 지금 뭐에 묶여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잠에 묶여 있는 사람 새벽 못 나오죠. 돈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출발 못합니다. 근심 염려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셨는데 노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나그네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면 뭐 해라? 마음에는 긴장을 딱 허리띠를 동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묶여 있지 마라. 세상에 묶여 있지 마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어떻게 바라라고?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온전히 바란다는 그 의미는 영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fix on 이런 거예요. 고정, 시선 고정, 시선 집중. 그러나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한눈 파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눈 파지 말자. 여러분, 어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처음으로 이 촌놈이 구경 가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안내원이 이렇게 날 따라와요, 빨리 따라와. 그럼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홍아, 홍아. 저쪽에 그 뭐 피자 굽는데 턱 깨고서 다 이런 게 처음 보거든, 처음 봐.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여기저기 두리번 됐다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에 못 갑니다. 삑살이 나요, 이렇게 삑살이 나. 예. 그래서 온전히 바라라. 이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저기야. 그것만 바라봐. 집중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옆으로 이렇게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중하도록 우리한테 들려준 가이드북이 하나 있었으니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지, 곁길로 갔는지, 멀리 떠났는지.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지도책 같은 거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이 어디지? 이 봐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이게 이렇게 이거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달려? 여행 가면 무조건 달려? 어딘 줄 알고 가? 어딘 줄 알고? 큰일 나요, 여러분. 길 잃으면 더군다나 뭐예요? 말이 통해. 말이 통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길 잃으면 말이 통해. 말이 통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어딜 가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해주신 그 목적지, 너 여기까지 내 인생을 달려가야 돼? 곁길로 가면 안 돼? 그러라고 들려주신 책이 뭐다? 인생 지도 성경책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있는데 매일 보라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쁘고 성경을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승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죄송하죠, 그죠? 빨리 그렇다 그래. 네, 죽을 죄를 졌대요. 예, 이제 성경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를 빼먹거나 뭐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찝찝함이 있어요, 그죠? 예, 찝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잘못된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 왜 찝찝하고 죄스럽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안 하면 너 혼나고 뭐 이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우리를 겁박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 너밖에 없어 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감동이 잘 안 오시네. 여러분, 사랑의 편지 써봤어요? 안 써봤어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써봤어요. 대전에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저 강릉에 있어요. 대전에서 강릉에 편지를 씁니다. 한번 쓰면은 제가 이제 저 벽장에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 그게 이렇게 두툼해. 이게 차라리 돈이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뭐 지금 보면은 진짜 개코나 진짜 뭐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평균 10장을 썼더라고. 이 10장.
막 언더 때는 15장. 미쳤어. 야, 정말 이게. 자, 어쨌든 그렇게 써요. 그러면 내가 한 3번 보내면은 한 번 와. 아주 정말 치사꼴랑이에요, 정말. 근데 딱 얼마큼 오느냐? 1장 아니면은 1장 반. 아우, 치사스러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편지가 와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한번 편지를 딱 이렇게 편지 왔습니다 해가지고 딱 보면은 오자마자 바로 그냥 개봉을 해가지고 편지를 읽을 때 5초 만에 1장 반을 읽습니다. 5초. 두 번째는 한 5분 걸립니다. 이렇게 5분 걸려서 봐요. 그 다음에는 50분을 봅니다. 이렇게 50분.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해요? 자, 처음에는 왜 그렇게 빨리 보느냐 하면은, 뭘 찾느냐 하면은, 내가 나 여기 언제 올 거다. 네. 아니면은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단어 찾는 거야. 예, 그게 있는지. 뭐 쓰잘데기 없이 뭐 사랑하는 뭐 형제니 뭐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위해 다 집어치고, 언제 온다는 거 없나? 언제 온다는 거, 뭐 나 잠을 요새 당신 때문에 못 잔다는 거, 이런 거 있나? 이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진짜야, 진짜. 그래서 5초 만에 그게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는 5분 걸립니다.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봐. 그냥 5분 걸려. 그 다음에는 50분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한 문장을 읽어놓고 내가 묵상을 해. 이거를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예, 저 답을 줬는데, 사랑의 편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편지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질문했죠. 성경을 안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 마음이 찝찝하고 두렵고 뭔가 깨림칙하고, 그거는 율법입니다. 자, 아침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 밥을 안 먹었네. 점심 때 2끼 먹어야지. 이래야지. 아침 밥을 안 먹었는데 위장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위장님, 정말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승현,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이걸 주셨는데, 밥을 안 먹으면은 죄송하고 찝찝하고, 그거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의무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편지예요. 얼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냐 하면은, 내 아들을, 내 허물을 덮고 내 아들로 그 피를 뒤집어 쓰게 해서 너를 신부로 삼으려고 내가 아들을 준다. 이런 내용이 저 구약서부터 신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편지는 받아놨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게 개봉도 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있다? 그 여자 얼마 있다가 헤어진다? 저쪽에서는 어떠한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에 잔뜩 뭐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예, 헤어질 생각이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성경 좀 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가 부담이 되나요? 마음에 흥분이 되나요? 그 입 좀 다물라. 이 성경 안에는 내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깨질세라, 그냥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답니다, 여러분. 안내니까 안내. 조금 내가 곁길로 설령 가면은, 여러분 내비 틀다가 곁길로 가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가다가 죽으세요. 이럽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면은 이대로 가시다가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경로를 재탐색한다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곁길로 가신 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로를 재탐색하기를 바래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향해서 고정하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순례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자, 두 번째, 마음의 자세가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예. 걸어가는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걸어가자.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다를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가지고 걸어가면 실패합니다. 예,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해. 가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혹여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이게 저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또 채용을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선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쉬라는 단어고요. 카도쉬. 그다음에 헬라어 신약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오스는 몰라도 하기스는 알아. 우리가 하기스 뭐요? 기적이잖아요. 이 장사꾼 이놈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하기오스 거룩한 기적이야 해서 그걸 기적으로 만들었네. 이 나쁜 놈들이.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청결,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기오스 카도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구별되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바뀌었다. 따라합시다.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소속이 바뀌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비록 이 땅에 왔지만 내 소속은 구별되었어. 나는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발 좀 알아. 이런 말을 했더니 네가 무슨 하늘에서 왔어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거 인정 못해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세상은 자기와 같아야 돼. 그래야 인정을 해줘요. 이 세상이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짓거리를 해야 세상은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 안 살아 해가지고 구별되면은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 내가 세상에 핍박을 당하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할지어다예요. 자, 원어풀이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오스가 아까 거룩이라 그랬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요거를 원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원어는 이래요. 하기오스 에이미는 나라는 거예요. 하기오스 내가, 에이미 내가, 하기오스 거룩하니 그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오이 게네데테, 하기오이 게네데테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게네데테가 어떤 뜻이냐? 게네데테라는 말의 어근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받아온 단어입니다. 그럼 기노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되다, 변화되다. 자, 하나님 주님이 이런 말씀은 내가 구별되어서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10년을 걸어왔으면 출발할 때보다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성경도 안 보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밤송이로 안수받아야 돼. 밤송이로. 여러분, 어떻게 10년을 걸어왔는데 거룩의 태도를 가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자, 이 안식일을 오늘날 보면 우리가 성일이죠. 그 거룩되어서 이 날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날을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가. 자, 보세요. 이제 만일 안식일에, 이 주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일에 뭘 하지 말고? 오락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뭐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래, 이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잠깐 혼나지 않으려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중심이 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끝나고 나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보세요. 안식일을 너희가 일컬어 첫째,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렇게 해서 귀하게 여겨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찾으실까요?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 끝나면 그냥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이름이 Prodigal God이라는 책이에요. Prodigal God. Prodigal이 어떤 뜻이냐?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해프다. 그래, 하나님을 해프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막 퍼주시는 분이야. 막 퍼주셔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내용을 삼아서 책을 썼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 집 나간 아들 다 들어먹고 여자에게 전부 다 농락당하여 빈털터리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이놈아, 아버지 물건 그렇게 가더니 이 거지꼴로 되어서 돌아왔냐? 뭔 낯짝으로 돌아왔어? 들어오려면 저 마을거리에서 살든지 앞으로 나한테 아버지라 하지도 마!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옷을 입히는데 최고의 좋은 옷을 내어와라. 소를 잡는데 무슨 소? 살찐 소를 잡아라. 신은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자는 어떻게? 째째하게 넘치게 그렇게 잔치를 대설했단 말이에요. 해퍼요, 아버지가. 해퍼. 율법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탱자는 따져요. 그 집에 있는 탱자가 따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만 짓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런 놈한테 이런 잔치를,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죠.
그런데 탕자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를 향해서 무한장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날로 딱 정해서 발을 금하고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성일인 거죠. 성일. 근데 내 마음이 오히려 다른 곳에, 이 예배 말고 다른 곳에 기울어 있다면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풀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 욕할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배은, 중국어로 이런 거예요. 배은 망덕 한 놈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순례길을 가자.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자. 자,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뭘 봐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다닐 때 어떻게 다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건 단순히 무섭게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임금이 부하에게, 신복에게 신부를 시켰습니다. 여봐라, 네 전하, 너 가서 용기에 물을, 내가 귀한 물을 저기 신복에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 물을 가득 담아오느라, 오다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그 즉시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물을 찰랑찰랑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용기에 들어오면서 이 한 방울에서 세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냥 조심조심 걸어가지고 전하 대령이요, 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이제 왕이 묻습니다. 자, 오던 길에 왕궁 곁에 꽃이 피었던데 무슨 꽃이 피었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못 봤나이다. 그래? 너 오는 길에 내가 너 만날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누구 못 봤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볼자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뭐 꽃이 폈든 뭐 누가 사람이 있든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것만. 이거 흘리면 나는 죽는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담아두셨냐면은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심령에 담아주셨어요. 각자에게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았을 때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걸려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냥 돈, 명예, 집.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맨 외모 타령이야. 외모 타령. 하나님 집 주시고, 집도 큰 거 더 주시고, 옷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게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10년째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안 본다니까. 예,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방학만 되면은요, 벌써 초등학생들이 그냥 뒤집어 까고 그냥 막 턱주가리 깎고. 제가요 여기 좀 이게 쥐젖이 많아요. 나이가 이제 쥐젖 이것 좀 이제 빼려고, 또 여기 이제 검버섯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 어떻게 좀 어떻게 대패를 좀 밀려고 이렇게 여기를 여기 성형외과 여기 갔어요.
2달 밀렸어요. 2달. 그냥 쫙 애들이 그냥 버글버글해. 돈만 생기면 그냥 이 외모 지상주의. 근데 하나님은 안 봐.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레이스를 했을 때 뭘 들고 있는 거로 보느냐? 여기 이거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복음, 두려움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니? 이거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자기 인생을 다 마칠 쯤에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마칠 쯤에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때가 됐다. 그래, 떠날 때가 이제 달려온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변에서 그동안에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일로 오라고, 곁길로 가자고, 그만두라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근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달려온 겁니다. 예.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떠날 때가 가까워오는 바로 그 타켓이 이렇게 보이는 그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 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런 세상의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어떻게 마쳤다. 꼬리 지점이 이제 눈앞이야. 그리고 지켜낸 게 있어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티켓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후로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나뿐만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고 계시나요? 우리 순례자가 가져야 할 오늘 세 가지의 태도, 은혜를 온전히 바랍시다. 거룩하게 달려갑시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 나는 저 하늘에서 왔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들이 유행하는 거 똑같이 뭔가를 달고 그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답서하는, 그거는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중한 것들을 내가 붙들고 가는지 빈 껍데기를 가지고 가는지 보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도